네, 오늘 성경 봉독은 빌립보서 2장의 1장부터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20쪽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명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회형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분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들은 다 무너지고 깨어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을 받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사 오늘도 고침받고 변화받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분주하고 바쁜 한 주였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시간에 그 위로와 말씀 속에서 또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이 마음이라는 것이요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참 많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이제 우리의 이 마음이라는 것을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외모나 또 우리의 행위보다도 먼저 살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우리의 중심,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하라 라고 그래서 말씀하시죠. 돈을 갖고 와, 물질을 갖고 와, 너의 그 외적인 것들을 꾸며 라는 그런 것보다도 내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또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주님은 또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의 문제는 우리의 행위의 문제보다도 이 마음의 문제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다른 것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어디냐면 이 마음으로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행위의 변화 이전에 어디의 변화일까요? 마음 중심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들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칠수록 믿음이 더 자랄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의 그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냐면 이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열심히 봉사해요. 하나님을 섬겨요. 예배해요. 그런데 이 마음에는 뭘 품냐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짜증과 오늘도 누구를 향한 그 미움과 다툼이 이 마음에 품고 나오는 것이죠. 똑같이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치고 이 마음에 서로에 대한 그 용서하는 마음과 또 품을 수 있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아요. 행위는 다르지 않아요. 행위는 다 똑같은데 무엇이 다르냐면은 이 마음이 다른 것이죠. 어떤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나오느냐,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정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하지 없다면, 하나님, 정말로 오늘도 이 믿음을 주님이 고치지 않는다면, 하나님, 제 안에 없는 그 기쁨이 회복되길 원하고, 오늘도 그래, 내가 하나님이 날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러 가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니면 매일 똑같이 드려야 되는 예배, 어쩌면 그냥 방청객인처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그냥 지켜보기 위하여서 그냥 이 자리에 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전히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우울함과 무기력함과 불안과 두려움,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진 않으셨는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귀하게 여기실 뿐 아니라 그 마음을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치료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외모는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요하겠죠. 예배드리는 형식 그게 없어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 중심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마음을 너무 지키고 싶어요. 하나님, 오늘도 이 마음이 정말로 주님을 향하기를 원하고 이 마음에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하고 이 마음을 지키기 원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품는다는 것은요, 원래 헬라어로는 프로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원래 의미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마음에 두다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설명할 때 보통 이 암탉과 그 암탉이 품고 있는 계란으로 달걀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암탉이 이렇게 품어요. 달걀을 이렇게 품는데 품는다고 바로 거기서 막 이게 계란이 깨져서 병아리가 나오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품어요. 품는데 하루 품고 이틀 품고
그러니까 최소한 15일 정도는 품어야지 이게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오늘도 변화가 없어요. 내일도 변화가 없는데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품는 거예요. 계속해서 내 안에 그 마음을 품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오늘 능력이 없네.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는데 변화되는 게 없어 라고 하며 그냥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품는 거예요. 오늘 안 되더라도 내일 또 품고 그 다음에 안 되려면 그 다음날 또 품는 거예요. 계속 품어 나갈 때 어느 땐가 하나님이 그 품는 말씀을 통하여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그 깨어질 것들이 다 부서지게 하시고 그것이 생명으로 열매 맺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프레어네오, 품는다라는 단어인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한 번, 두 번, 안 되네, 말씀도 안 되네, 능력이 없나 보다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마음을 품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원망을 품으면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원망하는 마음을 품어요.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내 인생에 저 사람을 향한 원망, 저것을 향하는 이런 시스템, 사회의 구조, 어쩌면은 어떤 것들에 대하여 원망을 풀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마음이 계속 품게 되면은 결국 뭐가 일어나냐면 나중에 살인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냥 품는 것을 떠나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말로 겨자씨와 같이 보잘것없고 미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땐가 그 말씀이 나의 사건과 부딪혔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 이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계속 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생명으로 나타나게 해 주실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품어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것도 품어야 되고 저것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너무 많잖아요. 어떤 것을 품어야 하는가? 오늘 이 빌립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오늘 6절과 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품어야 할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오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자기를 낮추고 이 겸손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첫 번째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그냥 일반적인 서신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가택연금이죠. 우리나라 치면 교도소 가는 게 아니라 한 집에다가 가둬놓은 거예요. 그런데 갇힌 상황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때는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음식이나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요, 로마에서 이렇게 대주지 않아요. 교도소 가면은 감옥에서 음식도 주고 잘 수 있도록 다 해주잖아요. 그런데 여기선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네가 갇혔으니, 너가 죄지었으니 너가 해결해. 이제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먹는 것, 생활하는 모든 재정을 대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자비로 하나님을 위해 선교하고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때는요, 그냥 온 것이 아니라 매를 맞았어요. 죽지 않을 정도로 태형이라고 그러죠. 매를 맞고 살갗이 다 찢어지고 고통과 아픔 가운데 끌려온 겁니다. 몸이 막 건강해서 내가 이 가택연금 내가 이겨나가겠다. 코로나 같은데 내 몸이 건강하니까 이 며칠 갇혀있는 거, 몇 달 갇혀있는 거 무슨 문제겠는가.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몸은 몸대로 쇠약해져 가고
너무 힘든 거죠. 영혼이나 영적이나 육체나 모든 것이 다 고갈되어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더 어려운 건 뭐였냐면 교회에서 소문이 들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 로마로 압송됐대. 야, 이제 그러면은 바울의 시대도 끝났나 보다. 바울이 이제 끝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나 보다. 막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갇힐 수가 있지? 여태까지도 막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는데 이제 정말로 이제 끝인가 보다라고 하며 이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러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냐면 야, 이때가 기회다. 이때가 기회인데 바울이 없으니까 그 투기와 질투심으로 바울이 했던 그 자리를 오늘 내가 차지해야겠다라고 하며 그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그 다툼과 투기와 자기 열심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죠. 하나님을 위해서 섬겼는데 내 일도 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 일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그 특히 고독하고 그 암울한 자리 가운데 이 바울이 던져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요, 이 빌립보서는 참 특이합니다. 그가 너무나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예,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이 기뻐하라는 단어가요 엄청 많이 등장을 해요. 바울이 막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해라. 내 기쁨이 되어라.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그러니까 말도 안 돼. 막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근데 기뻐해요. 그리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도리어 위로하는 것이죠. 걱정하지 마. 흔들리지 마. 오늘도 나와 함께 기뻐해라. 괜찮아.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 너무 힘든데 이런 얘기 하지 마. 이런 교회 일 이제 그만 나한테 사건 얘기하지 마.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기뻐해. 기뻐하라. 도리어 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죠. 바울의 문제가 해결됐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재판 중이었고 현재 진행형인 거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았고 풀리지도 않았고 여전히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가?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는가?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1장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왜 기뻐하라고 했는가? 형제들이여, 내가 당한 이 고난이, 내가 오늘 감옥에 갇힌 이 상황이 도리어 복음이 전파되고 진전되어지는 줄을 너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본 바요 만진 바요 확실하기 때문에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갇혀 있어요. 갇혀 있는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복음이 멈춰서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지 않았어요. 바울이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도였고 엄청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갇혀 있었지만 복음은 전파됐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 확장되어 나아갔고 교회는 믿음으로 서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완전히 이 바울과는 상관없이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요, 그렇겠죠. 바울이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내가 없어도 교회 잘 되는지 어디 한번 보겠다. 어떻게 내가 감옥에 있는데 너희들 봐라. 내가 없으면은 그 교회가 안 돼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데 잘 되면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그러실 수가 있냐고. 내가 그래도 내가 가서 복음 전해야 되는데 그랬을 수도 있겠죠.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야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는 다 필요 없어요.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저 사람을 통해서 저 교회를 통해서 또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면 우리 마음이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막 고백은 해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루어져요. 세워져요. 근데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어려워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 겸손함을 지켜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잘 될 때 겸손한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잘 되니까 겸손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가 바닥을 쳤을 때, 아무것도 없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비워졌을 때 그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죠. 너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의 모든 것이 다 멈춰서고 바닥을 드러나고 비워진 상황 속에서도 오늘 어떤 사람이었냐면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그 감옥 속에 너무 힘든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아, 걱정하지 마. 너가 없어도, 너가 아니라도 이 복음은 전파될 것이고 오늘 이 일은 너의 일이 아니라 바로 나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너무 기뻐했어요. 감사할 수 있었고 끝까지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갇혀 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에바브로디도나 디모데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양육해야 돼요. 키워내야 돼요. 자신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할 수가 없어요. 갇혔어요. 어떻게 이 사람들을 키울까? 세워야 되는데 걱정과 근심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 바울은 할 수 없는데 막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키워서 일을 시키고 하는 그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오늘 우리 7절과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누구시죠?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이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를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키워나가시는 그 은혜를 바울에게 보여주십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내가 아니어도 됩니다. 맞습니다. 내가 다만 해야 돼. 나 아니면 안 돼.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질그릇 같은 인생을 부르시고 아무짝에도 정말로 죄인이요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해야지. 내가 잘할 수 있어. 우리는 그 교만함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나 같은 질그릇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담아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겸손한 거는요, 그냥 낮아지고 저는 할 수 없어요, 안 돼요, 그게 아닙니다. 어느 때는요, 담대함으로 그게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을 끝까지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겸손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겸손함이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주 앞에서 깨어지고 오직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와 능력 앞에 이제는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상황 보고 무너지지 마세요. 여러분, 환경 앞에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가 먼저 무너질까요? 여러분, 문제와 사건이 생기면은 여기가 먼저 무너집니다. 여기. 우리가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이죠. 내 마음조차 지킬 수 없는 우리. 그런데 오늘도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해 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며 겸손한 가운데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뚫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요, 품으라는 거라고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이게 기도예요. 근데 안 돼요. 안 되나 보다. 그래, 하나님 이 말씀 오늘 붙잡고 나아갈게요. 하나님 이 말씀 이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나가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능력이 없나 보네. 나는 안 되나 보네.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그 말씀을 품어요. 언제까지요? 오늘 그 모든 것들, 내 안에 깨지고 부서져야 할 것들이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오직 주님의 뜻이 나타나며 생명으로 열매 맺을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품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한번 그 마음 먹고 안 되면 버려. 이제 그게 아니죠. 오늘 안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일 품고 올해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내년에 다시금 이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품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가운데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러분,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사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지켜주셔야 해요. 그럼 어떻게 지킬 거예요? 제가 요즘에 마음 아픈 친구, 그러니까 마음이 병든 친구죠. 계속 이렇게 상대하며 케어하고 있는데요. 해줄 수 있는 거 별로 없어요. 안 돼요. 어렵더라고요. 그 마음이 진짜 무슨 롤러코스터 같아요. 쫙 올라갔다가 또 어느 때는 쭉 꺼져서 또 어느 때는 쭉 올라가요. 그거 어떻게 잡아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 좋은 거라도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는데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겸손하고 가난해진 심령 가운데 주님이 좌정하사 그 마음을 붙잡고 가시는 방법밖에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어디가 병들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주님을 섬기는 것, 오늘도 예배하는 것, 정말로 거기에 그 기쁨과 감사와 구원에 대한 감격이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그것이 없다면요, 여기가 우리는 병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먼저 고침받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붙잡고 있는 거 있으신가요? 이번 한 주 뭘 그렇게 붙잡고 한 주 동안 씨름하셨는지 돌아보세요. 이거 돼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붙잡고 내가 씨름하고 내가 해야 될 그 일들, 그것이 안 돼서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넘어졌던 자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때
무릎을 딱 꿇고 주님, 여기가 저의 한계입니다. 주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맡겨보셨는지요? 저도 그렇게 이번 한 주를 지내지 못했습니다. 근심할 일, 걱정할 일, 내가 붙잡고 내가 씨름하고 나아갔는데 결국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은 공허와 두려움과 염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앞에 저도 결단하고 여러분도 결단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 마음을 지키시고 이 모든 상황이 변하고 바뀌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에게 구원과 거룩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좀 보시는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겠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겸손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다음 날도 하나님이 이루실 그때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